창세기 2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27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려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고, 이제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하는 네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네게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로 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았고,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으며, 또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는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에서는 야곱이 계략을 꾸며 자신이 받을 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후에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에게 죽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잘 맞춰가야, 하나님 가신데 같이 동행해서 잘 맞춰가야죠. 앞질러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려고 했고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떤 곳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온 밤을 지냈으며 그가 그곳에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돌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1절에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뒤 그곳에서 자려고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쏘아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되게 유명한 꿈 얘기죠. 욥기에 보면 밤의 환상들 속에 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4번인가 나오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특히 교만한 사람과 간역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지만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만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뭘 계시를 받아서 뭐 사역을 하겠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교리죠. 12절에 야곱은 꿈에 사다리를 보았는데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는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계략을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육신적인 야곱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이러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다리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은 인간이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다리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신약성경에서 이 사다리와 같이 개념이 나타나죠. 사다리의 개념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아까 꿈에서는 하늘이 열려있진 않았어. 하늘에 닿기만 했지 열려있진 않았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닿은 사다리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사다리가 하늘까지만 닿았기는 했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그렇죠? 논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제거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무효가 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거하게 하실 겁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나 개인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당연히 교회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공동 어떤 이런 입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야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야 성경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이렇게죠.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누구 지켜? 야곱을 지키며 또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오리라. 야곱을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신이 다 행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너를 지키며 이것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이것은 인도하시겠다.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는 약속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나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닌 겁니다. 또 배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3일 밤, 3일 낮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인격을 갖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난 관계가 있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항상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함께 있는 관계, 그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 결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좋은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만나야 돼요. 초청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런 관계가 딱 형성이 돼야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얻어서 시작하는 거죠. 영원히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날,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도 떠날 수 있고 형제 자매들도 떠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뜨문뜨문 이게 아니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뜨문뜨문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죠? 욕을 한다거나 싸우거나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 그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싸움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또한 주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니까 네가 손을 놓고 가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다. 버리지 아니하시자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번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자녀이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건요. 만년, 2만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영원히 말 그대로였죠.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뭘 잘못해서 끊어지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붙들어서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몸의 일부를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읽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각자가 몸의 지체죠. 몸을 다 모아서 이루고 있는 몸이지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가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지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아는 분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 예수님이 데리고 오셔서 데려가셔야지 그 길이 가는 거지. 우리가 그 길을 알아서 이렇게 가세요는 없어요.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늘나라로 가는 지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지. 머리로 아는데, 그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28장 당시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죠?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만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셨던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쩌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종교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뭐야? 금이야? 그 뒤에야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는 주님께서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뭘 보냈어요? 형이 좋아할 만한 값진 물건을 앞에 막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야곱이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겠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오는 것. 뭘 원해? 무슨 마음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빈손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갔어, 빈손으로. 그리고 뭘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런 거죠. 구원받아야 그제야 구원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물을 받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만나주시지 않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선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드리는 마음이 기쁘게 되었죠. 하나님은 온 지구도 다 주님 건데 땅이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얼마나 부자야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그냥 뭐 헌금 얼마 가지고 뭐 거기 견죽이나 되겠어요? 그죠?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두려워서 이르되 이것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와서 딱 기쁘게 놀고 이런 자세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려운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하늘의 문은 누구라고요? 사다리가 아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문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하늘의 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그리고 예수님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또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집이시며 집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문을 보았는데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요, 유일한 문이시며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처음에 잠을 청할 때는 돌들을 쫙 깔아놨었는데 이제는 돌 하나 딱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1절에 보면 야곱이 다수의 돌들을 베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돌을 선택해서 베개로 삼았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 문, 돌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돌이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요 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서집니다. 마음은 부서질 때 그제야 최고인 것이 됩니다. 부서진 마음은 곧 회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떨어진 돌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심판하시는 돌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구원받는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요. 따라서 예수님께로 떨어져 구원받든지 예수님에게 깔려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2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보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어떤 한 돌이 잘려나왔는데 그들이 형상을 딱 친 거예요.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바람에 쓸려 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예수님은 사다리입니다. 자신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늘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입니다. 자신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언젠가 사다리는 사라질 것이고 문은 닫힐 것이며 돌에 맞아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나 처음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라 불렸더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베델은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곳이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야곱은 많은 돌들 중에 하나의 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돌을 선택해서 그분의 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양하고 이런 거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게 성전 건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성경은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있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로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는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의 재료인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모퉁이 돌은 나머지의 모든 재료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모든 재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퉁이 돌, 예수님과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 건물에 꼭 맞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야곱이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 뒤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서원입니다. 야곱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서 분명하게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율법이 있기 전인데 율법은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후에 나오는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 해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죠?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이것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세금같이 드렸어요. 그때는. 하지만 이 시대나 이게 지금 창세기 시대나 신약교회 시대는 세금같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11조는 신약교회 교리는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 이거 아니야. 자원에서 드리라야. 얼마를 드리라는 건 표현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자원에서 넉넉히 후하게 드리라 이런 표현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건 다시 태어난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육신에 따른 후손일 뿐이에요.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약속에 따른 육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주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면 11조를 드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신약 성도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런 기준으로 그 정도 드리지만 그죠? 드려라 10분의 1 명확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가 그렇게 드리고 막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건 우리 시비 걸 필요도 없고 그죠?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쪽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믿는 건 그쪽 교회 사정으로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제가 믿고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는 거죠. 28장에 나온 야곱은 오늘날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행로로 인해 도피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접붙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주님과 맺은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되나 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든 마음, 그죠? 내가 뭔가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뭘 싸갖고 받아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 야곱은 결국 돌아왔으며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하나님이 다시 취하세요.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이라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들과 자기 역겨운 것들과 자기 범법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